36절, 37절 다시 보십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10사람이겠죠. 정탐꾼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은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제목을 지금 말씀은 두 가지로 따져 묻는다 싶죠. 하나는 뭐죠?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다. 악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라디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수군거렸고 흠담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판단밖에 없어요. 판단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정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보다 옳도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끝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돌아다니면서 수군거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를 깨부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깨부술 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맞다. 이걸 봐라.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우리가 애굽 나일강 주변에서 보았던 그런 포도, 그런 무화과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거 따서 갖고 온 거예요. 능청 막 늘어지는 그 포도송이를.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지만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대리는 거죠. 근데 다른 조건들 때문에 거기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게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들 안에 세 가지 시선이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선은 뭐죠? 그 땅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 땅을 보는 시선.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시선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땅,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가족 또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시선이 없어요. 이 시선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 포도와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열매를 맺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열매와 그 무화과 나무를 맺어낸 건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인 안목과 시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생각해요. 땅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 따로 생각해요. 따로 국밥이에요. 우리 사고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이 따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장과 하나님이 따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요, 여기가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가. 거기에 보디발이 압도된 거 아닙니까? 일을 잘했어가 아니에요. 종놈이고 노예놈인데 얘가 보디발 자기 아들보다 더 아들처럼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온 그는 주인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가 더 붙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직장 속에서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을 구별시키지 않고, 그렇죠? 이 구별시키는 게 영지주의자잖아요. 그노시즘, 이원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선이 예수 안에서 정말 고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따로 생각하고 하나님 따로 생각하고 예배 따로 생각하고 삶 따로 생각하면 오해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와 이 삶은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고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통째로 전부 다 예배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장나 있는 시선, 이 세상이, 이 현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이 사실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나에게 다시 고백하게 만들고, 내 시선이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현실들이 우리를 압도해 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해 오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자, 따라해 보십시다. 이 갈등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모자람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 교정되었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장난 시선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이 안악 자손은 손 못 댄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 안악 자손은 손 못 댈걸? 이 안악 자손은 어쩌지 못하실걸?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헤브론 땅만큼은 어찌하지 못하실걸? 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거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교회 안에 부지기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나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네. 적어도 이 사람은, 이 현실은, 이 상황은 꼼짝 말하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건 끝이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그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결혼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이 관계만큼은 이제 도리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만질 수 없을 거다라고 그냥 뚝 삽으로 떠서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감정이, 정욕이 충동질을 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시선이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혹여라도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건 내 몫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을 악평하는 악함인지, 이 부분만큼은 예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아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있고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적용점들이 잘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세 번째 여러분 고장나 있는 시선은 뭘까요?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나를 보는 시선. 나는 메뚜기다 라는 거죠. 난 정말 별 볼 일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낙 자손을 못 당한다. 여러분 참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거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나는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잘하는 겸손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사실은 나를 보는 시선이 고장나 있는 시선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가브라고 합니다. 하가브.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5절에 가면 야 네가 이제 늙어지면 메뚜기도 짐이 될 거다. 여러분 메뚜기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시죠? 애들도 메뚜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걸음마만 해도 메뚜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에 가면 메뚜기도 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의 점진적인 늙어짐, 노쇠함을 표현하고 묘사할 때 메뚜기란 이 단어, 하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동작이 계속 그래서 느려지는 거 있죠. 이때도 하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 하갑은 엉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엉덩이냐면 엉덩이가 우리 표현할 때 넌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니? 라고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게으른 사람, 뻘떡뻘떡 막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갑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표현할 때 무슨 시선이 고장이 나 있냐면 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내가 나를 그렇게 성품적으로다가 이해하고 인격적으로다 이해하고 태생적으로다가 나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 대한 진솔한 고백 같으나 그 이면을 쳐다보면 나는 메뚜기예요. 그러니 이는 나를 용납해 주세요. 이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DTS를 받고 세컨스쿨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 세컨스쿨 중에서 이제 ABS였던 것 같아요. 중독학교. 거기 교육받는 걸 보면서 야 저건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중독학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티칭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고백을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악해서 울타리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내 방어막으로 여기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난 이런 사람이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태도를 가지면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공격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딱 표현을 해서 내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태도를 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장치들을 만든다라고 제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순종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고 거룩이 안 되는 존재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고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적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은혜로 내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회개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은혜로 내가 나에 대하여 난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종, 그리고 나는 참 거룩할 수 없는 악한 인간이고, 이게 될 때는 회개에 이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메뚜기예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하여는 안 이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다. 아니면 이 현실은 메뚜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도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받아내는 순종을 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없습니다. 한 자락도. 그러니 내 죄만 보고 갑니다. 이 못해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어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메뚜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죄만 보고 갈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그런 적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에 대하여만 그런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메뚜기다. 이 현실은 메뚜기다. 그러니 여러분, 내 죄만 보고 못 가요. 하나님만 보고 못 가요. 일주일을 못 합니다. 내 죄를 보고 가는 삶을. 하나님만 보고 가는 삶을 한 달을 못 합니다. 1년은 어림도 없죠. 후라이팬에 달걀 확 뒤집듯이 엎어버리듯이 금방 엎어버리고 휘저버리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그는 메뚜기다. 이 말에는 이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말씀이 문맥적으로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지 여호와가 재앙으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게 달라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삶이 그들을 그런 삶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런 삶이 그런 삶으로 초대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메뚜기다 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고 가고 하나님만 보고 가게 될 때 어떤 여러분 현실적인 재앙도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는 메뚜기다, 이 현실은 메뚜기다 라고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그 삶이 그냥 재앙으로 죽어지는 삶으로,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다라고 한 거나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나는 메뚜기다, 하나님 없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는 메뚜기다, 하나님 없다, 이 얘기죠. 이 현실 메뚜기다, 하나님 없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 상황도 메뚜기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추석 그 예배 순서지 보셨냐면 거기는 상황 이가 나오고 현실 이가 나와요. 상황에 인격을 더하고 현실에서 인격을 더해서 현실이가 나오고 상황이가 나오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는 기머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나를 절대로 도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실을 손댈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안악자손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보다 헤브론 땅이 훨씬 더 힘이 세 보이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보고하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팩트를 그렇게 보고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어떤 면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자꾸 큐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보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보는 훈련이 연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만 봐요. 경험으로만 봐요. 내 상식으로만 봐요. 내 지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보고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보는 그는 여러분 인생의 찰나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는 그런 삶은 반드시 그런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쫌생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또 그분의 성품에 안 맞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11절이 여러분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다야 너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 역시 이제 뿌린 대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주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말고 어제 말씀 여러분 큐티 제목이 갈림길에서였거든요. 갈림길에서라고 유튜브로 올라갔어요. 야, 그 24절과 25절 사이에 그 갈림길 참 많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욥기 4장 7절과 8절인데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예. 이 소발이 욥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마도 네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죄가 있을걸? 이런 식의 공격이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핵심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예배한 것처럼 스스로 속여요.
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다 이런 데 내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정말 네 중심과 네 삶을 잘 살펴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았니? 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는데, 야, 현실을 보지 말고 너를 봐야 된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보지 말고 그를 보지 말고 반드시 나를 보는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받았던 내 삶의 결론은 내가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받아든다는 거예요. 내 태도가 심었던, 내 성품이 심었던, 내 기질이 심었던, 언제까지 성품이에요, 내 기질이에요 라며, 여러분 기질의 종로로 타며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으로 태도가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스스로 속이는 줄 아세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그냥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것 가지고 그런 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자주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숨 쉬는 거 하나도 정욕을 위하여 내가 육신을 도모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저의 판단과 걸음 그리고 결정, 한 발을 내딛게 될 때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그냥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 이렇게 참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들었던 말씀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 일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5%라도 1%라도 묻어 있다면 이거 좀 멈춰야 된다. 그냥 온전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없고, 그냥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들일 때, 야, 내가 이걸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도전들, 내 한 걸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체킹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6장 7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롱받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안 속는다. 저한테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때 여러분, 내가 해온 삶,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겨우 이걸 받아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이런 남자를, 왜 이런 직장을,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내 죄를 보면 만사가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를 보고 현실을 따져들면 만사가 징계처럼 보이고 나한테 이러실 수 없어요 라고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적응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악평하고 있는 건 뭔가? 나 자신인가? 그 사람인가? 이 현실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여러분 조목조목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완전히 저 인간의 책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38절 39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 슬픔,
이게 아발이란 단어인데요. 회개의 슬픔이 아니라 원망의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예, 원망의 슬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정리를 다 했어요. 말씀으로. 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끝! 이제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그들이 오늘 40절 어떻게 반응을? 40절 다시 보실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40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인사이트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거죠? 우리는 해결에만 집중하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해석하려 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결에만 집중하니까, 해결에만 집중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원인을 밝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책임져요? 이 원인을 밝히겠다고 따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내 잘못이요 하겠습니까? 네 잘못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나뉘고 분열시키고 미워하는 사단이 깔아놓은 여러분 타작마당, 사단이 깔아놓은 멍 속에서 춤추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추석 때 얼마나 가정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단이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춤추기 딱 좋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춤추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해결하려면 여러분 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잘못하고 그도 잘못했는데 그가 나보다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으니 원인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우리 모두가 춤추다가 이 명절이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네 잘못이요 네 잘못이요 이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면 여러분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10명이 재앙으로 죽죠. 다 족장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쨌든 수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이유를 보니까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서 말씀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서야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회개의 슬픔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원망의 슬픔 안에서 나오는 그래요? 하죠 뭐.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그죠?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해석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이 해석 질문을 연습하지 않을까요? 이 해석 질문은 다 연습하지 않고 해결에 대한 질문만 해요. 해결에 대한 질문. 그래서 해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이 차이가 완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해석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해석 질문.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고 묵상하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모순과 내 고집과 내 완고함과 내 악함과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해결이 있지 않고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해석이 되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저런 인간, 이런 삶의 현실과 기회를 만나게 하셨을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예. 해결은 해석을 해도 그를 보는 해석만 하게 합니다. 해서 그를 바꾸거나 그를 고치려는 무수한 시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해석은 어땠죠? 나를 보게 하는 해석을 하죠. 그렇죠? 내 죄를 보게 하는 해석을 하게 하죠. 내 태도를 보게 하는 해석을 하게 하시죠. 그렇게 결국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해석이 된 사람이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내가 그를 받아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를 한 달 이상 받아낼 힘이 없다면 내 회개가, 내 해석이 한 달짜리라 그래요. 그러니 잘 받아내다가 그를 받아내고 이 현실을 받아낼 그런 힘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해석하는 이 영적인 시도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줄 때까지 그를 받아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받아내 주다가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래 어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해석이 한 달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해석이 1년짜리가 돼도 이 수없는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1년 받아냈다고 내 자식이 여러분 나를 받아줄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잠시 매달려 있다가 됐겠다 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보고 1년 받아내고 3년 받아내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져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가 언제 돌아오게 하려는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시와 때를 갖고 계신 것이고,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받아내는 수고를 어쩌면 일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가장 큰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그것만한 사명과 부르심과 보내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딱히 다른 삶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그렇죠? 나의 받아냄은 그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넉넉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자격이 생긴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생겼다면 일생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저는 자격이 있다는 누리고 살아가는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치 이미 판단할 모든 자격을 잃어버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판단과 못마땅함으로 불쑥불쑥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이 생겼다면 일생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을 잃은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격은 챙기고 살아가시되 여러분 잃어버린 자격 또한 함께 챙겨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잃어버린 자격은 온전히 버리시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자격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해석과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움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닥칠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유불리를 따져서, 내 이해 득실을 따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여기에만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생고생하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이건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밤새 그들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니까 화들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발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살펴보십시다. 우리 서로. 내가 정말 내 뜻이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인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누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이전 문제 제가 영적으로 사기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주의 뜻인 것처럼 사기쳐서 여러분 이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얼렁뚱땅 사기 못 치겠어요?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악하고 제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우리 교회가, 목회가. 근데 여러분도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하기 싫은 것은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포장을 해요. 불순종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그냥 살짝 그냥 서치는 그냥 1만 분의 1, 10만 분의 1에 그런 거 하나 붙잡아가지고요. 주의 뜻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소질이 있는 분 여기 여러분 앉아 계세요. 모 근사님, 모 집사님 해서 이렇게 모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인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제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이렇게 위선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이것만 솔직하고 정직해져도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정직하게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이건 내 뜻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돼요. 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픈하고 날마다 점검 받는 거예요. 집사님 했어요. 전화 받고 또 처방 받고 어떡하겠어요. 전화 여러분이나.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갈림길에서 말이에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이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른쪽 뻔하잖아요. 가정 중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대기를 세워놓고 우리의 기도는 이혼하라는 왼쪽으로 막대기가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0번 세우면 한 번이 막대기는 왼쪽으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999번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갖고 있는 왼쪽으로 막대기가 쓰러지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오신 여러분의 삶, 제가 해온 제 삶의 부분일 수 있죠.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비전인가 하나님의 비전인가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도 살펴야 합니다. 누가 시킨 일인가도 살펴야 돼요. 내 정욕이 시킨 일인가 말씀이 시킨 일인가. 오늘 이 사람들 보면 말씀이 시킨 일이 아니죠. 내 정욕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시킨 일이잖아요. 그 결국이 뭐예요? 43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분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없다면 우리는 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러분 근데 이걸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셨던 땅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래 이걸 믿음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공동체 제발 좀 물으세요. 물으라고요 제발. 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걸 하나님의 뜻인 양 믿음인 양 포장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 끝난 싸움이죠. 다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다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걸 정말 살떨리는 두려움으로 살피셔서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은 이게 안 되지만 해석하려고 하는 인생은 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내 악한 성품과 기질과, 그죠? 참 숨기지 못하는 더러운 태도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죠.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이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또 몰라요. 참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잘 살펴야 되겠다.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그냥 바로 털어주십시오. 바로 찬양 털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좀 여러분 성령 대망이니까 한 30분 이상 또 깊이 좀 기도를 머무시다가 그것도 어려우시면 15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시고 좀 잘 찾아내시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면서 나에게 고장난 시선은 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또한 살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점을 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근사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이 세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은 강대상에 나오면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할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